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오후 예배로 주님 존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불화와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들이 예수 이름과 또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타파되며 우리의 마음속의 소원과 기도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먼저 이루어지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볼 곳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과의 모든 싸움과 또한 죄와의 싸움과 또한 모든 우상과의 싸움에서도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가 이 땅 가득히 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속히 일꾼들을 더하여 주시고 힘있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 부분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완성되고 그리고 이제 온 백성들을 이제 직분을 주어서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백성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이런 모든 조직적인 일들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일들을 다 만들고 법도 만들고 사람도 세우고 임무도 맡기고 그렇게 되었으면 이제 모든 일이 잘 굴러가야 할 텐데 그런데 지금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떠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레위인들이 떠나게 되는 이유가 그 백성들이 마땅히 바쳐야 할 11조를 성전에 바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할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밭으로 농사를 짓기 위하여 농사 지어서 먹고 살겠다고 밭으로 들로 이렇게 떠나게 되는 것이죠. 법 가운데 죽은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법과 죽은 법의 차이가 뭐냐 하면 강행 규정이 없는 법은 죽은 법이다라고 이렇게 법정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법 재판은 6개월 이내에 1심이 나와야 한다라는 그런 재판에 대한 선거법이 있습니다. 선거법 얼마나 중요합니까? 온전한 법을 지켜서 공정한 룰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고 선출되어야 공정한 선거가 되는 그야말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 선거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선거법을 어겼을 때 심판하는 법이 선거법이고 그 선거법이 속히 시행되지 않으면 불공정하게 당선된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 또는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 국가체제 시스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법이 선거법입니다. 그런데 그 정말 중요한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그 선거법, 이렇게 재판하여야 한다는 법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처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법관들은 그 선거법을 그냥 권고사항 정도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6개월 이내에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재판을 길게 그렇게 끌어가게 되는 그런 모순이 이제 선거법입니다.
강행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의 모든 거의 대부분은 이런 강행 규정이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행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질서와 법은 그냥 우리가 무시해도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법은 정말 우리의 생명과 영생과 관련되는 중요한 질서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에는 아무런 강제력이 없습니다. 벌금을 때릴 수도 없고 그리고 신체형을 가할 수도 없고 교회 안에서의 모든 질서와 법은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기껏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교회에서 나가게 한다든지 나가게 하면 다른 교회에 간다든지 이러면 되는 것이죠. 또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이렇게 주지 않는다든지 면직이라든지 이런 식의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이 그렇게 큰 그런 문제가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법에 호소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법정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세상 법정으로 가게 되는 것 자체를 성경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영광스러운 존재들인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교회법으로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조차도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런 강행 규정이 없다는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서 이 초대교회 느헤미야 시대의 이 성전은 그 기능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11조를 명령했지만 11조를 바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원래 하나님의 법에서는 11조를 바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명령을 하셨지만 11조를 바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처벌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의 법에 사실상 규정되어 있지 않죠. 다만 우리 신앙의 그런 수준이 11조에 의해서 믿음의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의 일부를 바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과 인정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열의 아홉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는 그것이 이제 11조 정신이고 그 10의 1조를 바친 10의 1조를 가지고 교회를 유지하고 성전을 유지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나 성전이나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나 성도가 어떤 수익 사업을 해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다 써도 부족하고 어려운 그런 물질들을 그 쪼개가지고 더 금식을 하면서라도 그렇게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것을 통해서 그야말로 살과 피를 잘라 깎아내는 것과 같은 그런 귀한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유지하고 성전을 유지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나 교회와 성전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물질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예물로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회는 예를 들어서 복권을 당첨되어서 11조를 한다거나 도박으로 돈을 따서 11조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야말로 성도들의 믿음과 정성이 담긴 예물로만 그렇게 사용되고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교회와 성전을 유지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없이 교회 건물만 유지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하고 귀한 물질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유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11조를 바치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성전을 떠날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농사 지어서 먹고 살 길을 찾아 나서는 방법 말고는 레위인들에게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게 되니까 성전이 이제 버림받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 레위 사람들을 야단친 것이 아니라, 꾸짖은 것이 아니라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11조를 바치는 일에 민장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지도자인 민장들을 꾸짖었던 것이죠. 레위인들을 꾸짖은 것이 아닙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은 목회자들은 가난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로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그때 이제 전도사 사례가, 전도사로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데 신학교 등록금이 200만 원, 300만 원 하는데 전도사 사례가 60만 원이었습니다. 교육 전도사로서 이렇게 주중에는 학교에 가 있고, 그리고 이제 주일, 토요일과 주일을 이렇게 섬기는데 전도사 사례가 6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60만 원 가지고 등록금 내고, 그리고 또 가족이 생활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전도사들이 가난하게 그 사례를 책정하는 이유가 물론 교회의 역량도 그것밖에 안 되는 문제도 있었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가짐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목회자는 가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그때 그 식사를 하루에 한 끼만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학교를 졸업했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성도들의 마음가짐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고생스러운 신학을 이제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해서 나와도 그 성도들의 마음가짐은 목회자는 가난해야 한다, 가난해야 하고 어려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 사역을 안 하고 신학교를 다니는 분들이 알바를 합니다. 신학을 하는 가운데 이제 뭐 요즘은 알바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최저임금도 거의 10,000원을 돌파했고, 그러니까 알바하는 게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기 싫으니까 목사는 목사 되기 위한 과정은 밟겠지만, 그렇지만 이 부교역자로서 교회를 세우면,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를 배우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부교역자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점점 더 약해지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점점 더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사명 감당하는 일들은 점점 더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는 굶으면서 사역해야 돼. 하나님께서 먹이시도록 바라보아야 돼.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역자들을 잘 섬기도록 11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11조를 우리가 지키면 이 세상에서는 어떤 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성도들에게 넉넉함을 주시는 것이죠. 미국의 어떤 교회는 만약에 11조를 하는데 그 11조 하기 전보다도 더 가난해졌다면 교회에다 말씀하시면 11조 한 거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광고하는 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 하는 성도들을 더 넉넉하게 하시고 더 형통하게 하신다는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1조 하는 것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행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이해타산적이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하여 어떤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자 하는 이런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이기주의적이다, 이해타산적이다, 너무 계산적이다 이렇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여기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섬긴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영원한 것으로 부어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거 바라보는 것,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이해타산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리고 또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이렇게 하면서 안식일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와서 장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장사하는 것은 안 되지만 이방인들이 와서 장사하는 것을 사는 것, 필요에 따라서 구매하는 것, 그것은 허용된다라고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안식일에 관한 그런 명령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든 짐승까지도 안식하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장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안식일에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하게 만드는 우리가 그 시험거리가 되고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합당한 믿음의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율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와 복음 전하는 일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일 성수를 성실히 하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일에 우리가 이 장사하는 것조차도, 물건을 사는 것조차도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는 여겨야 할 것입니다. 재건파라는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주일 성수를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하느냐 하면 주일이면 이 전기를 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전기를 쓰지 않고, 전기를 쓰지 않으니까 불도 켜지 않고, 전기불도 켜지 않고, 마이크 시스템도 하지 않고, 방송 시스템도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전기 씁니다. 그렇지만 이전에는 교회에서 전기 쓰는 것조차도 주일을 범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교회를 지켜나가고 믿음을 지켜나가고자 몸부림치던 교회였던 것이죠. 그 시대에 우리 교단도 그랬었습니다. 주일날 절대로 이렇게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사 먹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하면 많은 교회들이, 많은 교역자들이 주일날 점심 사 먹으러 이렇게 식당으로 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성도들이 주일날 이제 교역자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식당에서 음식 대접하는 일들도 흔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냐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불가피하게 주일날 우리가 돈을 써야 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의 정신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생각해서 우리가 주일을 더욱더 무겁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우리가 지키기 위하여 결단해야 될 문제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도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교회의 모든 질서와 세상의 모든 질서들을 느헤미야는 다시 지켜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그것을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개혁주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은 18세기에 한번 일어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개혁하고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타락하고 날마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성벽을 세울 때 어떤 마음으로 세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벽을 세우고 감격의 축성식을 하고, 그리고 또 감격의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성전에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이 돌아서니까 바로 무너져 버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다시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 개혁들이, 날마다의 개혁이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날마다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개혁이 필요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했던 모든 것들이 날이 지나면은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잊혀져 버리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고 퇴보해 버리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을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개혁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그로 인하여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날마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